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예배 공장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기대합니다. 주시는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기쁘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우리가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이 청년들의 이 학생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또한 위로와 격려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학생들을 주님 손에 붙잡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이 땅은 너무나 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엇받아 허물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그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또한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129번 성시교독 129번 우리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강경민 형제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길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경험하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하여 푸른나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목사님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마주하는 많은 고난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 힘쓰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 뒤로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고난과 함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고난이 있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고난과 수치에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음성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또 두 주 만에 보는 우리 또 두 자매도 보이고 전설 속에 만나던 전설 속에 존재하던 두 자매를 또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지난주부터 저는 비염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어제 날씨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가족들이 나가자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냐고, 그래도 아무리 토요일이지만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지만 카페라도 한번 나가자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저희 아들을 구슬려 삼았지만은 결국 저희 아들은 아빠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집에 편안히 있는 토요일 주일은 주말인데 집에 좀 있자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고, 그래서 약속한 게 아빠 내일 내가 가는 거 허락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오늘 가고자 했으나 오늘 날씨가 엉망입니다. 지금 속에서 좀 화가 막 나는데요. 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봄이 온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겨울의 추위 속에 움츠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새롭게 드러나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봄이 온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이 기다려질 것, 새롭게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이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날 제일 많이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베이스로 삼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본연 베이스에 있었던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그 메시지, 그 뜻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이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하는 이 메시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스가랴 9장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 스가랴 9장의 9절에 등장하는 다시 오실 왕은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스가랴의 상황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한 번에 다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빨리 재건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성전이 빨리 재건축되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9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냐 하면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예루살렘 성,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 완벽히 둘러싸여져서 계속해서 정복과 계속해서 핍박과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격파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이 새로운 다스릴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어떤 왕으로 오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예언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 다시 오실 왕은 이 메시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선포되었던 왕의 이미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시키면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질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왕으로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스가랴 이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왕의 이미지는요,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공의로우신 왕.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공의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진득하게,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원어로 보면요, 짜디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차디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보이시나요? 히브리가 혹시? 네, 이 차디크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은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공의롭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환경은 어떠했냐 하면 혼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오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혼돈을 성경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질서가 흐트러진 상태, 쉽게 말하면 무질서한 상태,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있는 상태, 혼돈의 상태.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있는 것으로 창조된 이야기로만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깊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상태, 뭔가 제 방에 완전히 막 지각기 막 옷도 널브러져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는 소위 저의 방과 같은 학생들의 방과 같은 막 뒤엉망진창인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흩어져 있던 책들을 다시 들어서 책꽂이에 꽂고 널브러져 있던 바지를 주워서 예쁘게 개어서 농에 집어넣고 먹다가 남았던 그 컵라면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들어서 싱크대에 갖다 버리고 젓가락도 깨끗하게 씻어서 설거지한 상태, 깨끗한 상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버려져야 될 것들은 버려지고 온전하게 정리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롭다라는 말을 어떻게 짜디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온전히 서로 지켜질 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혼돈, 카오스, 이것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 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각기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음받은, 선택받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짜디크의 원의미라는 것, 그것이 공의의 원의미였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고백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왕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무너졌느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언약하셨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으며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뛰쳐나가서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 그냥 나 혼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먹어봐 한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내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운 것, 이거 먹기만 하면 그냥 나 혼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데?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었던 그 하와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님, 잠깐만요.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하나님, 나 이만큼 살아와 보니 노하우도 있고
하나님 이런 문제 굳이 하나님 앞에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 그냥 한쪽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자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 깊은 가운데에 있는 불편한 진실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다시 오실 왕은 공의로운 왕인데 그 왕은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질서를 다시금 세울 것이다. 결국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이 왕의 모습인데요. 이 두 번째 왕의 모습이 앞서 언급드렸듯이 뭔가 조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다시 오실 왕, 이 스가랴가 기다렸던,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 왕은 어떤 이미지였느냐?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스가랴가 기다렸던 왕은요, 신적 능력을 가졌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에 기다렸던 왕은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그 인간 왕이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부딪혀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히브리어가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야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베푼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가 버렸네요. 네.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야사라는 뜻이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뜻으로 등장하냐면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성경 속에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9장 1절부터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왕이 등장하여서 그 왕이 주변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왕들을 정벌하고 정복하고 그들에게 반항을 하고 독립하고 막 그렇게 그 왕이 진두지휘를 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던,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씩 다 직접 여호와께서 징벌하고 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다시 오실 그 왕이, 스가랴가 기다렸던 인간 그 다윗의 후손 왕이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는, 우리가 소위 한글로 이해되는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왕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시고 정복하시고 그것들을 벌하여서 결국 그들이 불에 삼켜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 그래서 야사, 구원을 받는 자인데요. 그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떻게 성경 속에 등장하냐면, 또한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야사가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본문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면을 하나로 떨어뜨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를 하나로 합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왕 역시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을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이 맞다라면 구약 성경의 야사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기다렸던 그 다시 오실 왕,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질서를 세우시는 왕이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왕으로, 그 왕 역시 겸손한 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하며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힘을 썼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하였던 왕이었으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의 특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을 탈 수밖에 없었던 겸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만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이 사독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솔로몬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나의 노새, 사무엘하에는 노새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새를 가지고 와서 그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강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새를 탔었고, 또한 다윗 다음에 솔로몬도 노새를 탔고, 결국 나귀의 작은 것, 이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탔던 것이 이 왕, 어떤 왕이냐?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너진 그 질서를 세우는 왕이었으며, 또한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다가와 자신의 왕의 권위, 왕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특권을 우리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우리에게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겸손의 모습이 어떤 건가? 왕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제대로 이해를 해보니 왕도 역시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오케이. 근데 겸손한 왕이네? 그럼 도대체 겸손은 어떤 것인가? 그냥 자기만을 낮추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잠시 소개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름은 띄우지 말고 나중에 띄워주세요. 이름 띄워야 되겠네요. 다음 것 때문에. 조덕삼인데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장로. 조덕삼이라는 사람 장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사람은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자익 목사입니다.
장로와 목사이니까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 한국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또한 함께 섬기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물론 가장 좋은 그림이고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장로와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이 일제 식민지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는 머슴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신분의 양반이 있던 시절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구냐면은 조덕삼의 집에 살던 17살 때 저 남해에서부터 도망 이렇게 오다가 금산까지 와서 결국 조덕삼이라는 양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 문제, 이 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쌍놈이, 머슴이 양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정도 받아줄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다녔던 이 금산교회에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민이 형이 조덕삼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양반이라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림은요, 당연히 장로라서 조덕삼이 장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가 투표에서 조덕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자익이 머슴 이자익이 투표에 과반수를 넘게 되면서 장로가 되어버립니다. 당시에 이 생활 그 관습들 그 문화 속에 이 머슴이 장로가 아무리 교회가 시대가 바뀌었고 아무리 교회가 평등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존귀한 자라는 말씀 속에 이 선교사님 메시지 속에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땅에 살았던 그 시절의 이 문화와 관습 그들의 삶의 그 형태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장로가 될 때 온 교회가 그냥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 자익을 뽑았노? 누가 이 자익을 뽑았노? 어떻게 이 우리가 살고 이 고을에 저 양반 이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익가 장로가 되었노?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 이제 장로 투표가 끝난 이후에 이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익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세워져 가는데 또 더 대단한 것은 이제 조덕삼 씨가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이 계속 상주를 할 수 없으니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자익 씨를 이제 장로님이죠.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하는 그 모든 경비를 이 조덕삼 씨가 다 후원합니다. 결국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목회지를 가는데 그 목회지가 어디였느냐? 금산교회였습니다. 금산교회에 다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장로와 장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목사로 만나게 됩니다.
머슴과 주인집 어른의 만남이었는데 첫 만남은 갈 곳 없는 이자익 씨를 자기 집에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머슴 살게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다라면은 이제 교회에 와서는 그 위치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서로 섬겨야 되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계속해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이자익 목사님도 또 동일하게 이 조덕삼 장로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무려 3번씩이라는 한국 교회사에 어마한 족적을 남긴 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해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겸손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저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좀 낮아서 저는 아직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겸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기에 장로가 할 수 있는 교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권을 교회 가운데 막 설치고 군림하고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였다라면 아마 그는 쫓겨났을 겁니다. 조덕삼 씨도 양반이기에 어떻게 내가 머슴에게 머리를 숙이며 장로님이라고 말하며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찼다라면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에 대해서 그대로 깨달았던 자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요, 자기에게 준 그 역할, 직분,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기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데 더 나아가 그 직분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했던 이 왕으로서의 성품, 이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태, 이 행태들을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야 되라고 계속해서 중보하시며 계속해서 변호하시며 계속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그 왕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겸손하여졌던 그 스가랴 9장 9절에 그 기다려졌던 메시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신적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특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여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자기 역시 그 하나님의 역할,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겸손하게 일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왕은요, 무너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요, 왕으로서 직접 신적, 오히려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뛰어넘어 신적 능력이 있어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도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 사명의 큰 그림 속에 자신을 죽이면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또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어제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스스로 해볼게요. 나에게 이런 노하우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 나 혼자 해볼게요.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세우시려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련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역시 은혜 받은 자로서, 은총 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구원받음의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낮아짐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이란 찬양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때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한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불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도우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그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